오셨습니다. 방금 웃으셨죠? 사실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참 연약한 우리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참 이렇게 절망과 낙심되는 일들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 시선 두지 않고 온전히 더욱더 우리의 능하신 주님,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하고 우리가 마주한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여전히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직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헤쳐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또 저희들이 마주한 상황과 여러 가지 현실들, 문제들 볼 때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고 그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할까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주님, 우리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할까요?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주아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아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우리 목소리로만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 생명 주께 힘내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생명 되신 주님 능력과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잠깐만 우리 행복하시죠? 찬양하실 때 기쁘시죠? 이렇게 다들 손은 기쁘신데 얼굴은 살짝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함께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에서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너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국 땅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에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 서서 찬양하실래요? 앉아서 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 서서 찬양하는 게 힘들어 보이세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래도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힘차게 또 되게 방긋 웃는 얼굴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죠. 그럴 때 우리의 한계를 계속해서 직면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 앞에 있는 이 큰 문제 내가 뚫고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좌절과 낙심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자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 천지이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주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소리 외치며 나가네.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주소서. 이 산지를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갑시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지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이런 또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는 대상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또 이끌어 주심을 믿기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셨는데 저희들 감사하기는커녕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기는커녕 또 지난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만을 붙잡으며 헛된 인생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다시 한번 염치 없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십자가의 증인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싸우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또 아버지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내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 아버지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새로움의 변화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6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불금에 보니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불금이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죠?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불붙듯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불타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그 은혜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히 남고 채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분들 또는 우리 동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요즘 우리 청소년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좀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뭐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 부끄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참 마음에 열심도 있고 뜨거움도 있는데 뭔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표현하고자 하는 또 그런 부분들은 참 많이 아이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부끄러움이 많은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성도님들이 많은 듯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신감과 열성이 모든 것의 해답일 수는 없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은 이 험한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자신감이 지나치면 뭐가 되죠? 교만이 됩니다. 이 자신감이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감이 선을 넘어버리면 그것은 교만이 되고 교만은 반드시 큰 사고를 가져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바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교통사고 통계를 봐도 그래요. 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 어떤 이들이 교통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켰는가를 이제 통계적으로 낸 것을 보면 이제 막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 이제 실제적으로 막 운전을 시작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통사고를 많이 낼까요? 안 낼까요? 이런 분들은 교통사고를 안 내요. 이런 분들은 철저히 그냥 긴장해서 배운 대로 조심조심 운전하는 게 그게 이제 막 운전을 시작하신 분들이죠. 제 아내도 지금은 운전을 안 하지만 제가 이제 5, 6년 전에 창운대교에서 사역했을 때는 제 아내도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운전면허를 따서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제 아내가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요. 처음 운전을 하니까 목이 한 30cm는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거의 앞에 유리에 닿겠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긴장을 해서 조심조심 운전을 하니까 사고가 날 일은 없어요. 대신 이제 뒤에 오는 차들이 답답하죠. 어쨌든 초보자들은요 그렇게 큰 사고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통계를 봤더니 교통사고, 특히 대형 사고일 경우에 어떤 이들이 가장 큰 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켰는가? 운전을 시작하고 면허를 따고 1, 2년 정도 지나신 분들, 이제 어느 정도 운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이제 탁 운전석에 창문을 다 내리고 왼팔을 이제 창문에다가 딱 걸치고 핸들도 이렇게 또 잡으면은 또 초보스럽다고 딱 요 손바닥으로 돌려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신감이 선을 넘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교만이 되고 결국은 큰 사고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원리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했었습니까?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 제 욕심, 제 경험, 제 배움,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내려놓고 저 그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늘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내 모든 생각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면서 살면서도 자유함을 누렸었잖아요. 말씀을 보면은 진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우리 알았잖아요. 교회 오는 길에 저 멀리 교회 십자가만 봐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눈만 감아도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인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지 않으면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고백이 술술술술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였을 때, 첫사랑이 우리 안에 뜨거웠을 때. 지금도 그러십니까? 신앙생활하고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붙잡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그냥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길에 그냥 도구와 수단으로 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에 붙잡혀 사는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니까 그것이 어느덧 내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내가 편한 대로 이제 교회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내가 주도가 되어서 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우리의 자신감이, 우리의 익숙함이 신앙의 선을 넘어버려 결국은 교만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 자신감이 선을 넘어 교만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를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나의 자신감이 교만이 되어버려서, 누군가의 자신감이 선을 넘어 교만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이런 수많은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는 경험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선을 넘어버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자신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잠잠히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담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서 6장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죠. 여기서 지금 무슨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 잠깐 오셔서 노래 좀 꺼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여리고성 함락 사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또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기세가 등등한 상태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금요일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나눠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모여가지고 이제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요단강이 범람해버린 어려움을 맞닥뜨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왔어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마른 땅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커다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서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뭘 다시 행했죠? 할례를 다시 행함으로 말미암아
씻을래야 씻을 수 없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떼어내고 싶었지만 떼어낼 수 없었던 애굽의 수치를 그 길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굴러가게 해주셨어요. 그 애굽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떼어주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그 동편에는 이 시온과 옥이라는 이 전쟁에 능한 이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전쟁에 능한 시온과 옥이라는 왕과 족속들도 이스라엘이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오기는 했지만 역경과 고난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승리를 경험했던 거예요. 우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만 살았었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그냥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고 우리가 만난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을 시온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그런 민족인데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요단강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흐르던 물이 뚝처럼 멀리 쌓이더니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 길갈에서 하나님과의 어긋났던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승승장구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너무나 형통한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도 없이 경험하며 연전영승을 지금 겪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세가 어떻게? 등등할 수밖에 없는 거. 야 된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열린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형통하다. 야 이대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나아가기만 하면 안 될 게 없다.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감이 뿜뿜하는 거예요. 어깨 뽕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요. 이때에 하나님은 잔뜩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흡을 차분하게 가라앉히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너무나 크고 놀라운 만지심이고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이 여리고성 함락의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기와 자신감과 노력 여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을 이 여리고성 함락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 성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성, 이 가나안 백성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리고성은 몇 년 전에 이제 발견이 되어졌는데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진 것은 이 여리고성이 수원 화성처럼 그냥 그 정도 굵기의 화성이 아니고 이 성벽이 이중으로 쌓여진 엄청 함락시키기 어려운 성이었다라는 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함락시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정탐꾼이 가서 보고한 것처럼 그 여리고성은 크고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이 요새,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신감이 계속 올라오도록 그 혈기왕성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펴야 하는 것이 그게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막 불타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감과 혈기왕성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차분하게 식히셨다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뭔가 상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저 엄청난 높은 여리고성, 저 난공불 이 엄청난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냥 자신감이 흘러 넘치도록 불붙게 해야 될 것만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자신감과 혈기를 차분하게 식히셨다는 것,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발견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발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적용하여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일단 6일 동안은 어떻게 해라?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조금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돌 때에도 어떻게 돌라고 말씀하세요? 시끄럽게 떠들고 놀면서 그렇게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만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낼 수 있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돌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6일 동안 그렇게 침묵 가운데에 나팔 소리 중에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몇 바퀴? 침묵 속에서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다 돌고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그때의 온 백성은 소리를 지르라, 외치라 명령하셨죠.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자,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이죠. 지금 뭔가 이 전투적인 태세를 가지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해도 부족할 판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씩 그냥 성벽을 돌라고? 거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심리전이구나. 심리전이구나. 그런데 진짜 심리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서 이 성을 돌아야 이 성 안에 지금 숨어있는 이 가나안 민족들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고 위축되지 않겠어요? 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밖에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춤추면서 지금 우리를 바보로 여기면서 막 돌고 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불안해 죽겠다, 우리 나가서 그냥 항복이라도 해야 되나? 아니, 이런 심리전을 하는 게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돌기는 돌되 어떻게 돌아? 침묵하는 가운데 돌라고 하셨을까?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늘 저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혈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은 이거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니들의 자존심과 니들의 혈기와 니들의 노력과 니들의 열심이 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착각해서는 안 돼. 그걸로 여리고성은 함락되지 않아. 너희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고 뭐 했기 때문이다?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6장 2절 그리고 16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어떻게 주었으니? 넘겨주었으니란 단어가 중요해요. 1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16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단어가 제일 중요할까요? 주셨느니라, 같은 단어예요. 2절에서 이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다라는 단어, 그리고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다. 이 주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타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타시. 이거는 주다라는 뜻인데 어떤 시제냐면은 완료형이에요. 무슨 형이라고요? 완료형. 줄 것이다 또 아니고, 줄 수도 있다 또 아니고, 이미 나는 이걸 너한테 줬다. 완료형의 시제가 쓰인 거예요. 아직 여리고성 함락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여리고성 그 주도권을
그 소유권을 내가 이미 누구한테 줬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니들 하는 거 봐서 줄 수도 있다. 아니, 그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줬다. 이건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너희들이 자신감이 있으면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이 없으면 못 갖고, 니들이 내 말 잘 순종하면은 그러면 내가 칭찬하면서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안 줄 거고, 그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은 이미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 했다? 줬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자신감과 너희의 경험으로 이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여리고성을 줬다는 나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기만 하면 너희는 저 성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과 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저 여리고성을 주신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믿음과 순종의 싸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 계산하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 통장에 잔고가 좀 쌓여지는 것을 볼 때, 믿을만한데?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의 그 병든 자의 그 병이 조금씩 회복되고 고쳐지어지는 과정을 볼 때에 우리는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기도해도 될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그리고 인간관계, 직장에서의 그 자리와 이 모든 것들이 뭔가 좀 형통해지고 나아지는 그 과정을 보아야지만 우리는 응답이 되는 것 같은데, 믿을만한데, 한번 도전해 볼 만한데,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과정과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쌓아가려 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앞이 캄캄해도, 때로는 되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너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상식과 맞지 않다 여겨지다 할지라도, 지금은 뭔가 막 뜨겁게 불을 부어야 될 때인데 하나님은 무슨 막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꽹가리를 울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침묵 속에 그냥 성을 돌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드시나. 이러다가는 그냥 우리의 그냥 열심도 식어지고 저 성 안에 있는 민족들도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 것 같고,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불안해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손으로 직접 모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만져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 만져봐야, 경험해봐야, 내 통장 잔고 좀 쌓아져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 어느 정도는 내가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하고 확인해야, 그래야 나 좀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럴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만한 그런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도마의 이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죠. 만져봐야, 내 두 눈으로 봐야, 그 못 박힌 손과 발을 내가 경험해야 믿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보여주시만 믿겠다라는 태도, 이것은 내 눈과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세상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네가 헤매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참된 목자로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지켜낼 것이고 인도해낼 것이고 반드시 나의 양인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가 이끌어낼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비록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약속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을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여리고성 우리의 크나큰 문제를 잠잠히 말씀에 순종하여 돌 수 있고 행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싶었던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리고성 함락은 너희의 열심에 있지 않다, 너희의 노력에 있지 않다, 너희의 자신감에 있지 않다. 오직 여리고성의 함락은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에 있는 것이다. 주었다고 했기 때문에 너는 순종하며 따라오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를 보는 것이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침묵의 행진은 나의 불신앙을 잠재우는 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은 하루에 몇 바퀴? 한 바퀴. 마지막 7일 7번째 날은 몇 바퀴? 7바퀴. 그래서 도합 7일 동안 총 몇 바퀴? 수원성신교회 사역하면서 더하기 문제 냈을 때 제일 빨리 말한 것 같아요. 지금 원래 항상 제가 더하기 문제 내면은 항상 이제 고민하는데, 도합 몇 바퀴? 13바퀴. 근데 13바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3바퀴를 도는데 어떻게 돌았다고요? 침묵 가운데 돈 거예요. 자, 왜 침묵하면서 왜 입을 다물고 돌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도는 그 군중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날은 그냥 뭐 돌았을 것 같아요. 오늘 첫날이니까. 야, 하나님이 돌라 그랬대. 근데 떠들지 말고 입 다물고 잠잠히 침묵 가운데 돌라 그랬대. 그냥 조용히 돌았을 것 같아요. 둘째 날도 돌아요. 셋째 날도 돌아요. 넷째 날도 돌아. 자꾸 돌겠네. 아니 뭐 되는 것도 없어요. 돌기는 도는데 무슨 뭐 성이 함락될 것 같은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뭐 금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돌겠는 거예요. 돌겠는 거예요. 그 내리쬐는 그 중동의 햇볕에서 날은 덥고 짜증나고 뭐 변화는 안 일어나고 뭐 이러다가 뭐 그냥 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운 생각만 들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옆에 사람한테 뭘 말하게 돼요? 야, 이렇게 해서 되겠냐? 야, 이렇게 돈다고 뭐 되겠어? 아마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미쳤다고 지금 우리 조롱하고 있을걸? 우리가 지금 뭐 산책하는 것도 아니고, 야,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어이없는 명령을 내리신 게 맞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다 한들 그 여호수아 옆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 다른 장로들은 이건 아니라고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또 망한다니까? 이러면서 온갖 불평과 부정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이 성을 돌지 않았겠냐고요. 이거는 우리의 경험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볼 때 합리적으로 그 이유가 인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셨다면 첫째 날은 그럭저럭 돌았을 것 같은데 한 3일째 4일째 되면서부터는 온갖 부정적인 얘기와 우리 이러다가 망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내일은 우리 돌지 말자, 우리 이런저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반드시 돌았을 것이라는데 저는 제 손모가지를 걸 수는 없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돌라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 가운데 돕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들리는 소리는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이 성을 도니까 국 발소리가 들렸겠죠. 수많은 무리의 발소리. 그런데 발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입을 다물고 옆에 있는 사람 입도 다물고 치밀어 오르는 모든 불평과 짜증과 원망의 소리를 누르면서 가만히 돌다 보니 군중의 발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팔을 누가 불어요? 제사장이 불어요. 제사장들이 위치한 곳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 앞입니다. 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위치를 가만히 침묵 속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그 요단강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생각, 다리 아파 죽겠다, 이런다고 될까? 우리 그냥 우스운 사람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또 저 광야로 쫓겨나는 거 아닌가? 여호수아 저 지도자가 미친 게 아닌가 했었던 내 안의 모든 이 더러운 생각과 불만과 원망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울려 퍼지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우리의 중심이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잠잠히 내 모든 소리를 침묵 가운데 묶어둘 때에, 묶어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내 안에 채우고 묵상할 때에 여전히 내 눈앞에는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커다란 문제 여리고성이 보여요. 금도 가지 않아요. 그러나 내 귀에는 뭐가 들려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능력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 소리를 묶어두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묶어두고 내 입술의 짜증과 원망을 묶어두고 오직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걷다 보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는 외쳐라. 2절에서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백성들을 너희에게 이미 줬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6절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했다? 나타시 줬다, 완료형이다, 외쳐라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온 백성은 소리를 질렀고 마침내 그 믿음이 꽉 찼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여리고성 함락 기사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무엇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7일 동안 도니까? 믿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전투력을 향상시켜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돌았더니 되더라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함락되더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셨던 그 약속 믿고 돌았더니
무너지더라. 물론 도는 중간중간 내 안에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의심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 또한 말씀에 따라서 침묵하고 올라오는 내 말의 악함을 닫고 들려오는 여호와의 언약궤 쪽에서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마음에 채우면서 침묵 가운데 돌았을 때에 그때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더라? 무너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난공불락에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여리고성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런저런 문제들, 도저히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자존심과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여리고성의 문제들이 성도님들의 삶에 여기저기 우뚝 서 있을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아무리 돌아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 내 지혜로 한번 무너뜨려 보겠다, 내 경험으로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날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절망을 내뱉는 것도 아니고 그 커다란 문제주의를 침묵 가운데에 잠잠히 돌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나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이 커다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교만을 잠재우고 잠잠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침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순종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7일째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여리고성의 문제는 주님을 믿고 침묵 가운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도는 가운데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해결되어지고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관문인 여리고 전투는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과 보이지 않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내 경험과 내 과도한 자신감을 내려놓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인맥을 내려놓고 잠잠히 그 문제의 주변을 묵상하며 돌며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상황을 보고서 낙심하는 입술을 닫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릴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 승리를 맛보면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